찾으신 은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9차 온라인 집회 5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와 저희들의 모든 소원들을 주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었고 우리 삶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보았던 내용들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이, 신앙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앞에서 위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저께 보았던 이 내용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시게 될 때, 경륜이 차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우리가 갖게 되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의하여,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믿음과 또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기반 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또 가졌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믿었으니 내가 과거에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평생 갖는 겁니다.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기반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간에 가르쳐 형제와 자녀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 이 혈통적인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자들끼리 뭐 형제님, 형, 자매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교회들과 이런 문화들을 뭐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인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만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저 사람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언어를 뭐 이렇게 뭐 언어적으로 얘기를 해서 코인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을 하시고 또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도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들을 살펴볼 때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있고 하나님이 의하여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느냐? 다시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되어진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의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소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한 그릇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금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도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온전히 설 수가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하나가지를 더 덧붙이지요. 소망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며,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뼈대와 이해하시면 되고, 뼈대처럼 이해하면 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처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뼈대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양을 이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안에 사랑이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전하게 믿음을 갖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이, 칭찬의 좋은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여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억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지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때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는 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억이 나는 교회 사람들이 있거나 기억이 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마음속에, 그다음에 삶 속에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났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이 기억이 나는 것은 사실 뭘 통해 일어나느냐 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기억이 났던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거나 나쁜 소식이 있거나 어쨌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기억이 나는 것들과 기억이 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움직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움도 좀 여러분들이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니 좋은 믿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발전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그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니 사도 바울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러한 소식들을 나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봅시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서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그치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내용이 바로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할 때에 이런 기도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라는 것을 또 이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냐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원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앞으로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17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는 옛날에 내가 알았다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려 한다. 무슨 곧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알도록 하게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믿는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시각을 열고 내 지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사실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경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 계시에 우리가 바짝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명의 역사다라고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성경적으로 이 설명에서 여러 가지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잠언의 의미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는 본문은 계시의 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지금 오늘날 다르게 여러 가지 인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읽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읽어요. 또 때로는 이제 이걸 통하여 학문적으로만 또 바라봐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많이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알고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에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불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들이 뭘 해야 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사실 엄격하게 해서 간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설교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이렇게 지식들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이러한 어떤 지식들을, 삶의 방식을, 철학을 살 수 있는 철학적인 방법을, 철학적 자세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설교자들이고,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잘 전하는 자들이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잘 전하는 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잘한다? 아닙니다. 그냥 어떤 수사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수사학적인 그냥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뿐이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전달하는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말하는 능력이 좀 투박해가지고 수학적인 능력, 수사의 능력이 좀 연약해서 그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투박한 설교들이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음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해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시를 성경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럼 이미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현재에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권을 본문에 보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를 사단은 원하지만, 사실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은 사단도 뻔히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디서 본 존재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배가 아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아주 못된 심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단의 심지어 가운데 뭐가 되느냐? 이렇게 배에 꼬인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내가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컷 고생하다 가라. 이게 사단의 심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의심을 하게끔 자꾸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비행기를 가요. 근데 안전하게 가는 비행기인데 이게 안전하게 갈까 안 갈까 불안해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가는데 2시간만 기다리면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면 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부산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달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함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불안해 있고 떨고 무섭고 떨려서 그냥 편안하게 앉고 평안하게 그냥 잠을 자면서 기다리면 될 것을 불안하게 떨어서 거기에서 계속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생은 누가만 합니까? 우리만 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얘를 향하여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각을, 그 지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던져놓으면 옆에서 사단은 거기에 쓰레기 같은 안 좋은 음식들을 던져놓는데 그 안 좋은 음식들이 쓰레기 같은 음식인데 우리 눈에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좋은 음식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음식으로 보이고 멋있는 음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집어서 먹으면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고 진동하고 독이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우리가 죽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거를 갖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또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려서 깨달아라, 내 영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또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다시 나를 구원시킨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사건이
사실은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진동할 만한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에 뭐 이렇게 그 100마리 양 가운데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99마리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탕자 비유도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푸시는 것. 자,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깨닫기 위해서 뭐냐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내 시각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알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모르면 못 먹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입이 짧지 않습니까? 음식도 좀 편식하는 편이고, 좋은 음식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멋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걸 잘 먹질 않죠. 그럼 어떻게 되면 제가 사실 손해보는 것 중에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뷔페집에 가면 사실상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저 아닙니다. 가면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뭐 김밥이든가 이런 거, 튀김이든가 이런 거. 그러나 고급적인 것들이나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더 비싼 거나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그 맛을 음미하며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 먹을 수 있는 눈,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입,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저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저게 좋은 맛있는 거 알아도 지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편식을 하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죠.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인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음식에 관한 문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거니까 뭐 그건 큰 우리가 이 세상 건 장거리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영의 양식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편식을 하게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음식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음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 눈이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런 거를 은사적인 영역을 얘기하면 분별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이는 우리 기업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그 영광의 풍성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냐라는 것이죠. 자, 요것을 우리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오늘날 시대에는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정말로 10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하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1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 앞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이야기되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무슨 뭐 대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대상을 받은 일들이 우리나라 국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 영광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영광의 풍요로운 것은 그때의 이 연예인들이 느끼는 그 연예 대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고 진짜 흘러가고 있고 사실 있다가 없어지고 여기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뭐 몇백 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몇십 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몇 년만 지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 당연하잖아요.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광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천국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얻어지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없을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상급이 없어도 그냥 천국에서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것만을 읽고도 사실은 감사한 거고 천국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천국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만 해도 천국에 이르러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또 가끔 믿음의 사람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급이 없이 구원만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성경적인 의미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우리 기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인 거거든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이야기로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큰 영광이고 그 영광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 강도 중에 한 번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가 한 일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맨 끝에 예수님 인정한 것.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찮게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혹시 적은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적은 상급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상급을 얼마나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한 사람들과 저녁에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주인의 모습.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상급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급이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상급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창조세계, 이 물리세계,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깨달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겨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자유민주 체제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에 인간이 자기가 한 것만치의 그 결과물을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제대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자신이 일한 것만치 그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돈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실 망한 철학이고 망한 주장들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인간의 일한 데는 그 이상으로 보상이 있기를 보상을 올 수 있도록 그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게 문제 있는 것으로 이야기돼서 그것을 고치려고 자신이 한 것 많지 대가하고 그 이상으로 보상이 오도록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기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경제적인 관념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냐, 그게 좋은 것이냐, 그게 바른 것이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냐,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호도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곳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관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이 법칙을 뛰어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아닙니까? 일을 심었으면 일이 나오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 보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실지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만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판단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지.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연말에 연예인들이 저 연예대상 유명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걸 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쁩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아, 작은 일에 잘했다, 네가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그것도 온 인류들 앞에서, 온 인류들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해줄 수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거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내가 많은 이들의 모여있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옛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는 소리를 듣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서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없지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풍성함만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으로, 힘의 위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도 그것이 위력,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역사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간단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집중하셨다. 어떻게 집중하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도록.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할 때 하나님이 일부만 내 안에 있고 저 사람이 다른 일부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해한 것은 사실은 이단이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100%, 다른 이들에도 100% 신비 역사입니다. 영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집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집중하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단한 역사이냐? 아니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었으면, 성경을 믿으시면, 성경 말씀을 아시고 성경을 믿으시면 가만히 그 믿는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란함을 제쳐버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셨으면 그 심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르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게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베푸시고 또 다른 은혜를 가르치시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그거로만 끝나지를 않고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게 뭐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극히 크심이라고. 사실 인간의 표현성으로 가장 높은 거지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이렇게 강력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에게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연약하게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거를 깨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지극히 크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뭐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내가 피부로 느낄 때도 있고 육체로 느낄 때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잡고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은사들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붙들고 움직이고, 내 삶을 붙들고 움직이고, 내 육체를 붙들고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모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느끼지 못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능력을 지극히 크게 역사하고 있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력히 일어나고 외부로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없어도, 평범하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극히 능력의 크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입니다. 그 너희들에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뭐 특별하게 신비적인 경험을 하거나 신비적인 능력을 경험하거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베푸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냐 하면 그냥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이야기는 거기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 할 때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평범하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느냐, 표출 안 되느냐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지금 크신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러면 시편 23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비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풍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비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력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놀랍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우리에게 주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화를 내셔도 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 들리면 철저하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들을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이런 무식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셨고 또 현재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더운 시간들을 시원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제9차 언론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에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위에서 좀 기도를 좀 부탁에 말씀드리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